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뜻을 정하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약속이라 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맹세는 그 약속이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서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성경에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죄가 되니까 서원 안 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시편 76편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게 서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삶을 살겠다, 날마다 다짐하고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서원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주신 말씀, 나 진짜 성도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해야 안 해요? 네, 하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진짜 성도가 뭔지는 설교문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나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결심하고 서원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이런 의미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 삶의 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종하고 의지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세상이 막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앞에 어떻게 권면하죠? 마음 잘 먹어. 나쁜 마음 갖지 말어. 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도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이겨나가라. 그게 마음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왜 그가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하고 뜻을 정했는가? 그 이유는 다니엘은 유다의 고위 관리의 자녀입니다. 잘 살았던 자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포로로 잡혀오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애구부지하고 그러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받았지만,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오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지키겠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서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가, 또 다니엘도 사자굴 속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가 뽑힘을 받았죠. 세 친구와 함께. 그래서 어디서 자라나요? 왕궁에서 3년 동안 그가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의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 결심을, 서원을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 지킨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전에는 쉬웠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된 일이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왕의 명령 또 그 나라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소원을 했는가?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다 보면 믿음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산주의에 있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그들이 법으로 만들고 또 성경을 가진 자를 총살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이 앞섰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해요.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마음에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심삼일에 그치지 말아야 돼. 작심삼일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3일 되기 전에 또 작심하면 되죠, 뭐. 그래서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하루라도 실천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정했는가, 어떤 마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떤 결심을 했는가,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신앙생활이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는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마음에 정한 내용이 뭐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예비한 진수성찬, 좋은 음식들, 포도주가 우리를 더럽혀요, 안 더럽혀요? 안 더럽히잖아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단어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왕의 음식과 왕이 예비한 포도주는 어떤 음식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시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못할 음식들을 쭉 열거하셨죠. 많은 음식이에요. 돼지고기,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어떻든 부정한 음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 음식에는 그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8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부정하는 것,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피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바벨론의 왕에서 주는 음식을 보면 피를 제거하지 않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다니엘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 이 음식 먹지 않겠다. 물론 음식에 대한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먹지 못할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편식이라 그러죠. 우리 권사님도 뭐 돼지고기 안 드시고, 우리 권사님 파 안 드시고, 또 뭐 안 드는 음식들이 있죠. 네, 죽 안 좋아하시고. 잘 안 드시죠, 우리 권사님은? 자, 이렇게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 뿐이지, 우리는 야, 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큰 보자기에 레위기서에 기록된 각종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 지켜서 이거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이 부정한 거 먹으면 나 더러워집니다. 안 먹을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같은 것을 보여주세요. 물론 그 말씀의 그 비유의 환상의 뜻은 이방인의 구원,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문자적인 해석에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함께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지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5절 함께 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부정한 음식이 없어요. 어떤 것든 먹어도 돼요. 그러나 바울의 교훈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좋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한 음식을 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제물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또한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이 부정하다 말한 그 이유는 이제 그 왕궁에서 주는 모든 음식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미 제사로 드려뒀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뭘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왕궁에서 주는 음식, 포도주 나는 먹지 않고 깨끗하게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책임 관리를 하고 있는 환관장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런 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탄원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고 그에게 가서 말을 했다. 그것이죠. 자,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물론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만 한 것이 아니고 세 친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런데 환관장에게 구할 때는 혼자 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혼자 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거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우리 부정해집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냐? 자, 환관장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는 또 그 부하 중에 대표예요. 그래서 그가
다니엘의 청함을 듣고 순수하게 받아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다니엘이 이제 청함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리고 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누구만 벌 받으면 돼요? 다니엘은 혼자 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세 친구하고 같이 가지 않고 다니엘이 혼자 갔다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고대 사회에는 종교적 문제가 매우 민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멸망시키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벨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패했던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가 와서 부탁을 한다? 이거는 들어줄 리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청함을 들어주게 돼요. 어떻게 들어주게 되죠?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다니엘이 청한 것을 들어주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 긍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냥 그 황실에서 나오는 진수성찬 먹으면서 편하게 그가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기로 소원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하고 멀리하겠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수없이 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니까 우상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오늘날은 오전에도 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대로 참 뭘 해야 될지 구분이 안 되는, 뭘 먹어야 될지, 뭘 사용해야 될지 구분이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음식도 있고 또 생활용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세계 종교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가장 크게 번성을 해요. 그 이유는 일부 다처제죠. 아이를 수십 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다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 낳고 한 집 건너 하나 놓고 그러는데 여기는 수십 명씩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들마다 또 이슬람 기도처를 다 하고 교회는 다 없애고 교회는 종교 편향주의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이슬람 기도처는 다 만들어놔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지금 모스크를 다 짓고 있죠. 지금 대구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거기는 또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수많은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할랄이라고 하는 인정받은 겁니다. 할랄. 그러니까 할랄로 인정을 받은 음식만 먹게 돼 있고요. 할랄이 인정받은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공산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려니까 할랄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또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까 할랄을 받아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야 돼. 지금 대학교마다 할랄 음식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고 먹는 거예요. 모르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짐승을 도축한다고 하면 이슬람교의 의식에 행해지는 거예요. 의식에. 단번에 죽여야 되고 알라의 이름으로 제사를 해요. 그리고 도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랄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슬람이 섬기고 있는 알라 신들에게 제사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지금 잘 살고 있는 동네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할랄 인증받으면 건강에 좋은 거다. 인정받은 거다. 깨끗한 거다. 막 이런 개념에서 믿는 사람들도 그걸 막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먹게 되면 결국 우리도 나도 모르게 오늘 다니엘이 우상에게 드렸던 짐을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못 지켜요. 우리가 바로 알고 이런 것 우리가 철저하게 금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대로 우상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뭐였어요? 암송해 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잖아요. 1계명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만 참 신이다 그 뜻이에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이에요. 탐심.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이 돈이 있으면 돈이 우상이고요. 내 마음에 아들이가 있으면 아들이 우상이고요. 내 마음에 남편이 먼저면 그게 우상이고요. 내 마음에 세상적인 권세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건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두게 되면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절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좀 마음에 다짐을 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우상은 다 헛된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헛된 것 쫓아가면 헛된 결과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 하나님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믿음을 못 지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성경을 지금 적으면서 보니까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아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신 것이 이미 아셨지만 확인하신 거예요. 이미 다 아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다니엘이 그 신앙 가지고 믿음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니엘처럼 뭐 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정해야 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결심을 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환관장은 다니엘의 청함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줬어요. 들어주면서도 말하기를 다니엘에게 이렇게 내가 내 주 왕을 무서워한다. 나는 왕을 무서워한다. 왜냐? 가장 왕 앞에서 가까이 왕을 섬겼던 부하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사납습니다. 성질이 급한 자예요. 자신이 불쾌해지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모든 사람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그가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은 해석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그 나라에 있는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 다 불러요. 그리고 나서 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얼마나 급한 자입니까?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질 때 얼마나 악하면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자비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왕 곁에서 그를 보좌했던 환관장은 이러한 왕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자신의 임의대로 다니엘의 청을 들어주었다가는 자기의 생명 위태로운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먹고 마셔야 할 음식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누가 정했다 그랬어요?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누가 지정했어요? 네. 누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지정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이룰 때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예요. 그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환관장은 무슨 걱정을 하냐면 너희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같은 또래 소년들마다 못하게 되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 잘난 사람들을 다 뽑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만 초췌하게 되면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 개입하니까. 결국 다니엘의 청함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환관장의 말을 듣고도 그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다니엘은 누구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무서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포로로 잡아 온 죽은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들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따라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도록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보아 알듯이 세상을 무서워하면요, 다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려요. 우리는 세상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 자유가 빼앗겨져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 누구를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몸밖에 해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아벨을 죽이긴 했어요. 그러나 아벨을 지옥에 보내요? 못 보냅니다. 악한 사단이 이세벨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여요. 죽이기까지만 해요. 사탄이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 죽였죠. 야고보 사도 죽였죠. 수많은 믿는 사람 죽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누구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이렇게 목숨이 잃어가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 지옥에 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탄을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병 걸려도 넘어져도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을 정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예를 들고 있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에요. 다니엘이 그 마음의 결심을 실천함에 있어서 세상과 싸운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운 겁니다. 어떻게 싸웠죠? 계속 볼게요. 다니엘서 1장 본문 11절 함께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기서 감독자는 환관장이 아니고 소년들을 감독을 하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자, 이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환관장의 허락을 받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12절 같이 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0일 동안 우리에게 채식만 달라는 거예요. 왜? 고기는 다 우상 제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정한 음식들이니까, 우리를 더럽힐 수 없으니까 결심한 대로 우리에게 채식만 달라, 그거예요. 자, 사실 채식과 물만 먹고 고기와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들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얼굴빛이 좋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고기 먹고 잘 먹은 사람이 때깔도 좋죠. 빛이 나겠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해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말 못해요. 포로로 잡혀간 젊은 정말 소년이에요. 그 소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13절 함께 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0일 동안 채식 우리 먹고 또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과 비교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초췌하면
당신 좋을 대로 하라. 해볼 만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소년들을 담당한 자들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15절 같이 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름답다.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건강이 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살이 윤택하다. 살이 쪘다는 거예요. 외모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용모나 건강 상태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결국 감독하는 자가 계속해서 채식을 주게 되죠. 본문 16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누가 승리한 거예요? 다니엘이. 악한 자들과 싸워 승리했어요. 뭘 가지고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심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이죠. 같이 볼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믿음을 가진 자 감당하게 하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 미리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신앙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난 믿음 지킬게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갔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도 서원은 반드시 지켜라 그랬죠? 전도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뜻하고 지켜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심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뭘 우리가 결심할 것인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뭘 섬기지 말아요? 나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또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워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을 지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